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느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목사님이 일본 한인 교회의 남전도회 헌신 예배차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남전도회 회원 3분이 특별히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3분 모두 몸에 문신이 있었고 머리는 소위 깍두기 헤어스타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분들이 야쿠자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들으면 특송이 아주 은혜가 되는데 눈을 뜨고 들으면 시험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특송이 끝나고 그분 중에 그중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3사람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가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몸에 문신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아내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가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와타시 다치와 민나 고요비가 아리마센 데스. 그러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없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3사람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오야붕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쿠자 세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야쿠자 조직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칼을 끄집어내서 새끼손가락을 모두 잘라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는데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잘라내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을까? 혹시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잘라낸 게 아니고 치렁치렁 세상의 것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을 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얼마나 잘라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자, 오늘은 좀 진지한 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사도행전 나누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오늘 속해 있죠. 자, 오늘 사건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 헌금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실제로 임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현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4장 36절하고 37절에 기록된 이 바나바의 재산 헌납 사건하고 대조되는 사건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자, 그 밑에 보라색으로 쳐놓은 데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사이프러스 섬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12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끝까지 뒤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별명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족속 가면 성경을 보시면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레위 족속에 대한 이 법이 사문화가 돼가지고 당시로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귀감이 됐고 굉장히 칭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에 바치게 되는 동기, 이거부터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합의하에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무성도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유무상통해서 성도들 간에 가난함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좋게 생각하고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깨달았어요.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드렸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본 두 사람이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는 일종의 명예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산을 팔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런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주목받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소유를 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 있냐 속이고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두 사람의 헌신의 동기가 믿음과 사랑의 이게 동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명예와 허역과 사리사욕, 여기에 지금 치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결국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교회 안에서 죽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감추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금한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인 그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령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전투, 무기 하나 사용 안 했습니다. 군사 힘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 돌다가 이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 전투죠. 아이성 전투인데 여리고성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아주 만만히 봤습니다. 아주 만만히 보고 대패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원인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가요, 아간의 족보를 덜쳐냅니다. 아간의 족보, 유다 지파래요. 세라의 증손이랍니다. 삽디의 손자랍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하신 바로 그 지파예요. 놀랍게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를 맛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온 교회를 또 지금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아나니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롭다예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삽비라, 청옥이란 뜻인데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기가 막히죠. 은혜롭다, 아름답다예요. 근데 이름값을 못해. 소위 말해서 두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힘들어. 존 칼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6가지로 세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둘째,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셋째로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넷째로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다섯 번째, 불신앙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외식한 죄 등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동기, 헌신의 동기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헌신으로 할 때 진실되고 아낌없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도 아니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헌금 문제가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돼. 충격적이게도 뭐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결 심판받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의 강한 은혜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났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 기도하니까 가난도 떠나가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공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과 자비에도 나타나시지만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오늘 본문 3가지가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잘 보세요. 3절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대. 이어서 4절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 더 있어요.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기가 막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행위가 성령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처럼 명성을 갖고 싶은가 봐. 목에 힘주고 싶은가 봐.
칭찬을 받고 싶은가 봐. 그런데 물질, 여기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남네요. 이들의 행위의 결과가 즉각적인 죽음으로 드러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게 큰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을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31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랬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옛날 성경, 개역 환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냉혹하게 교회 앞에서 죽어나간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누구의 죽음이죠?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특이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루도 안 됐는데 그냥 갖다 바로 묻어버린다고. 당시 히브리인들의 장례 습관을 보시면 이렇게 24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매장했던 5가지 법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살하여, 두 번째 출교한 자, 교회에서 쫓겨난 자, 셋째 배교자, 넷째 국가 반역자, 다섯째 범법자였습니다. 이 5 경우에 모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적으로 범죄한 배경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3절 볼게요.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가득하도록 허락했느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록 네 스스로가 어떻게 허락해 줘버렸냐,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아나니아가 범죄한 게 뭡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사탄이 충동했는데, 사탄이 흔들었는데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마음속으로 충동질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에, 그 충동질에
아담과 하와가 정신줄 놔버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만,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께만 집중할 때 어떤 사탄의 충동질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12절 한번 봅시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는 내가 15절 16절 나오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객이 지금 바뀌지 않아요. 질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표적과 기사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 오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누구를 드러냈냐면 예수님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절대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받아야지 사람 드러내고 사람 영광 드러내면 안 돼. 잘못하면 죽습니다. 빨리 천국 가시려고 하면 사람 드러내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사람의 영광 드러내라고. 많은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요, 주님 앞에 참 귀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복음 하다가 나중에 점점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 영광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사역 방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냥 기도하다가 보면 표적과 기사 이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중심은 복음,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64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존 칼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존 칼빈이 건강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걸어다니는 병원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 두통, 천식, 소화불량, 열병, 담석증 다 시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고통을 사명에 충실하려는 강한 의지로 그동안에 버텨왔어요.
근데 1564년에 이르러가지고는 이제 신장염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서위치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된 칼빈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기도했답니다. 2월 2일 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강의했고, 나흘 후에 성 베드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4월 25일에 유언장을 구술을 했는데, 유언장을 보니까 첫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의 시면에서 건져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리도록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칼빈의 장례는 교회법에 따라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무덤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답니다. 죽으면서 그랬다잖아요. 묘비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칼빈의 무덤에는 아무런 비석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가지고 칼빈이 묻힌 자리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오늘날도 사실은 칼빈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이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묘비는 없어요. 묘비는 없지만 끝까지 그가 실천한 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굳건하게 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